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주 만에 여러분을 뵈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벌써 16번째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민이요, 그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요, 단순히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약한 모습,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는요,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고민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번 달라집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주님과는 반대되는 생각,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행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당황스럽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을 걷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지만,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식어버리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요, 단성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삶 가운데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게 되었을 때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낯을 피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살았지만,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먹지 않게 하신 거야. 봐봐, 저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 내가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지냈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저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기를 원하는 우리의 다른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려는 행하려는 마음, 그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 우리의 마음은 인간에게는 악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을 친밀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제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된 관심사의 한 사람을 타겟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금방 친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의와 명예를 위해서 높아지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 내가 명예를 차지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한 마음뿐이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뿐이야 라고 여러분 감히 100% 자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도요, 자신의 이면적인 마음, 두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며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화나 그런 거를 보면 악마와 천사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악마의 소리를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은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워싱턴 DC에 가서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저녁 만찬을 요리를 해서 준비해서 그 사람과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곳에서 쓰는 언어가 한국말은 아니고 영어이다 보니까 조금 내가 가까워지면서 그들에게 친한 마음, 조금은 가까워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마음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언어의 한계를 때로는 느끼게 되고 마이너리티적인 그 절망과 허무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왜 내가 이럴까? 내가 미국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마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마음만 무거워지고 자꾸 침체되는 마음을 붙들려 하는데 그것이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언어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한이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거둥 치고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며 내 과거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왜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내가 그렇게 행하였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삶의 신앙, 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이 교회에 내가 출석하니까 나는 그곳의 성도이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으면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요 행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공동체 속에 있으면 우리도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념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멤버십이 되기 위해 그곳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그 멤버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내재적이고 개인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나 이상적인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하나님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천국으로 가는 점지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계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계적이다. 하나님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에 내가 그곳에 참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방인일 뿐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에 속해 있다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다고, 그의 삶의 방향을 틀었다고 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요 예수를 그 우물가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들,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예수로 인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을 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 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반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들, 그러한 행동의 모순과 믿음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 신앙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순간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기름을 받은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향한 그 1대1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의 통로로서 회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반복적이며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계속적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해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내 믿음의 위치를 다시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침반을 보고 그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 주님과 함께 같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위치, 내 믿음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향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꼭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비게이션은 리칼큘레이팅을 해서 다시금 제 경로를 설정을 해서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다시금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위치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른 길로 조금 비껴나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은요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이 주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 웨슬리라는 분이요 조지아라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다시금 실패주의와 패배주의의 휩싸임으로 통해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내가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목회했는데 나는 왜 패배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곳에서 한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뜨거운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과거에 칭이 된 상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알긴 하였지만 정말로 그것을 위한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시금 뜨거워짐으로 인해 성령을 다시금 체험함으로 인해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의 패배주의와 갈등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깨부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감리교가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자리 잡은 구원의 확신은 성령으로 인해 삼위일체 되신 예수로 인해 우리는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지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믿음의 약해짐을 경험하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를 다시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지함을 다시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강건함을 다시금 통해서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것이 나와 자화와 충돌하면 그 가운데 신앙의 태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요, 메디테이션과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이 내용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명상하는 것, 주님 앞에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할 때 동일한 표현으로 쓰지만 깊은 속의 의미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메디테이션은요, 말씀을 채워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컨템플레이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버렸던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메디테이션. 반면에 관찰하다,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비우고 공공적인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였을 때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꾸 선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나온 어떠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믿음이 도리어 식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contemplation,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다시금 변화해 나간다면, 그 믿음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움으로 인해 나의 인격적인 완성과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했던 종교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로 인해 가득 차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흠뻑 젖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메디테이션, 내 자신을 비우고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푹 빠져 immerse 돼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푹 빠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로 인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성화,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님 안에서 이 시간 푹 빠져 주님으로 인해 내 자아가 이제는 죽어버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믿음의 성숙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고 율법이 말하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구속했던 어떤 틀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로 인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민, 하지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그는 고백했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전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동행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